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편과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어둠의 권세와 늘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은 간계를 꾸민다 그랬죠.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사람보다 능력이 있거든요. 신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간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간계를 알아야, 악한 영이 어떻게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지피지기여야 이제 백전백불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를 설문을 해봤더니 한 10가지 정도의 악한 영의 전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의 악한 영의 전략이 있더라. 그래서 악한 영의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항하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거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열정이 식어졌던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던 거죠. 그래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초점을 흐리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을 흔들고, 네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려움을 심어 넣음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계략도 있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미래가 어두운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괜히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또 없다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은 두려워할 조건이 있음에도 두려워하게 하고, 두려워할 조건이 없을 때도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곱 번째가 되죠. 일곱 번째는 죄에 빠져 허덕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그래서 죄에 빠져 허덕이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계략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 때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이겨내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게 곧 우리에게 평강이고 행복이다. 아멘이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두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라면, 정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함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하지 마라 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했던 그 악한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뚫고 들어와서 쓰러지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에 빠지면 그것을 빌미로 참소하고 정죄함으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지를 못하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악한 영이 딱 다가와서 것 봐라 너 많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서 참소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냥 그래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주를 위한 충성이 발목 잡혀갖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랍니다.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그게 악한 영이 쓰는 계략이라. 영적 전쟁에서 상대편 군사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해갖고 죄짓게 만들어갖고 힘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기려고 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게 조장함으로 죄에 빠지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성도는 항상 두 가지예요. 육체를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살거나, 두 가지로 구분할 때,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자연인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미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성도가 두 부류가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는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반대되는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기에 쓰였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쓰였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고 쓰였어요?
안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삶의 행동,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성경은 육체를 따르거나 성령을 따를 때 그 결과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자,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러지는 않아요. 거듭났으면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만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야 구원받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계속되어질 때 이 육체의 분명한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예 없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뭔가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을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능력 있게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무능력하게 그냥 쭈구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기까지는 이거 당연히 나쁜 거다 알아요. 근데 원수 맺는 것도 있어요. 분쟁도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시기. 이렇게 시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 누가 뭘 좀 잘하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도 있어요. 분냄도. 뻘럭 화를 내는 것도 육체의 분명한 일이에요. 당 짓는 거, 끼리끼리 당 짓는 거, 분열. 당을 지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요 100%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고, 또 거듭난 사람이요 100% 육체의 현저한 일, 분명한 일만 이렇게 나타내면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도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어떨 때는 가끔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따져서 내 삶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더 많으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많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내 하루의 삶에 더 많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많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예. 내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산다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말. 이제 2026년 우리가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충만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육체의 현저한 일에 빠져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예수 믿어야 되니까 교회 나와야 되겠고,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고, 근데 가는 거는 지옥 같고, 교회 나오는 게 지옥 같으면 어떡해요? 그죠?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악한 영들이 조정하는 삶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어리석어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시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포기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죠.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랑 로마서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가지고 폐기처분한 포기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슷하죠. 그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명백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건지 막 자기 의로 하는 건지가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랍니다. 명백하기보다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미혹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이걸 하는 게 육체를 따라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열매를 보면 아는데 이걸 행동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일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분별하는 방법 3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가를 구별해 갖고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 했죠? 기억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그죠? 배려하고 다 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동기가,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하는 행동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말과 이 행동의 동기가 사랑인가? 그러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판단하고 행동해도 된단 말이에요.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화가 나갖고 이 말을 해야 되고, 이러면 요거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일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마음, 누구 마음에 따르는 건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한 것,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내 마음에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독점하셔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그거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 내 육체에, 내가 살아가는 인간 삶을 살아가는 삶에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육체를 따르는 행동일 가능성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좋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근데 나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족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른다? 이거는 현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물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괜찮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거. 저와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나와 아내 둘 사이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뭔가 논쟁거리가 일어났어요. 내 생각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랬을 경우 이게 육체의 현저한 일로로 열매 맺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경우가 성령을 따르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가능성이라고 해서 100% 그렇다고 안 했어요.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은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러는 경우가 성령을 따르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될 때, 이게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라가는 건지 성령을 따라가는 건지, 이게 갈등이 될 때는 내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따를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도 함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결국은 누구 유익한 거예요? 내 이기심이잖아요.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제일 확실한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할 필요 없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걸 우리가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르는 거는 육체를 따르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
타인의 마음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일 가능성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뭘 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거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면 물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100%라고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만 따라 행하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 행하였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또 말을 지혜롭게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거든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였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내 마음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인지를 놓고도 분별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마음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한가?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 마음의 의도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단 말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결국 목적과 방향도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동기가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동기에 의해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동기가 뭐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그 동기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동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동기인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악한 영의 계략이 무산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에 빠져서 정결함을 잃어야 그때 참소하고 정죄할 텐데, 물론 그때 참소하고 정죄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하신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아예 악한 영의 계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계략을 세웠는데 다 들통나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럼 우리는 그냥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미 승리를 확보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나가면 두 가지 여기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은 순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한 체험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록 이 강력한 체험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입에서 토다다다다 방언이 나오고, 이제 그 오순절에서는 그 정도만 표현하고 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이 임재할 때 그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온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강력한 체험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강력한 체험도 순간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면서 성령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학생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이런 체험들이 굉장했어요. 교회 학생회 안에서 토요일날 학생회 예배드리면 전부 방언하고 막 기어다니고 날고 울고 불고 난리났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물론 그 학생회 중에서 제가 목사가 됐고 저희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우리 교단 장로가 됐어요. 저희 지금 저기 전의라고 하는 교회 장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일 때는 적어도 60명 이상 8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 뜨거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경험이 있어도 지속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물론 그 지속이 되면서 현상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경험만 가지고는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비록 강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훈련되어지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것이 인격으로 형성되어서 누가 봐도 와,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성령의 사람이 계시나요? 아니면 육체의 사람이 계시나요? 참 어렵죠. 성령의 사람 된다는 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면 결국 악한 영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동기에서부터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악한 영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은 온갖 계략을 꾸며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혹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육체의 연단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따라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겠다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 맺혀지게 돼서
육체의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서 악한 영에게 참소하고 정죄할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악한 영의 계략을 무산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열매를 보시면 안단 말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뭐예요? 분냄과 당지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서 나타나면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과 자비와 항수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진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해도 제가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있군요 하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계략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